오늘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이 구약의 절기를 알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지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은 또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절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이 안식일은 노동의 수고로부터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 휴식을 취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죄와 고통으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때문에 이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왜 허구한 날이 많은데 하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노리고 있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여 참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하셨습니다. 때문에 안식일에는 배고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배고픔도 사라지고 질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참된 안식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이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어깨에 인생의 괴로운 짐의 무게가 다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시고 앞서가시니 그와 함께 멍에를 메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훨씬 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안식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물론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쭉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4절로 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파사흐,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패스오버.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때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문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을 면한 유월절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9절로 14절은 초실절 규정입니다.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행해지는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친 무교절 둘째 날인 안식일 후 첫날, 즉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무교절 둘째 날에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 첫 이삭 초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15절로 22절은 오순절 7.7절에 대한 규정이지요.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7주간이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불리었고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켜졌으므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 즉 맥추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맥추절 오순절에 첫 이삭으로 떡을 만들어 드린 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인해 이제야 참된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첫 번째로 추수를 시작하신 날이 맥추절이고 맥추절 첫 곡식으로 추수받은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3절로 25절은 나팔절 규례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즉 신년 첫날에 지켜졌으며 성회로 공포하고 나팔을 불어 신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서부터 그의 재림의 시대를 내다보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26절에서 32절은 속죄일의 규례입니다. 속죄일은 민간력 신년초인 1월 10일이고 종교력 7월 10일에 지켰습니다. 이 속죄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33절로 44절은 장막절 규례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때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며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모든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한 다음에 지킨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날 이 전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매 주일 지키면서 또 교회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은혜를 다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스라엘 절기들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예표되어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함과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억해야 할 날들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주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생명력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